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30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1쪽. 아, 301쪽이 아닌가 본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309쪽인가 보구나. 10쪽, 310쪽인데 301쪽으로 나왔구나. 15절에서 30절,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종하라인데 프랑스 작가 샤를 페팽은 자신의 저서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군 기지에 가서 자기 신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군인들에게는 이 주제가 철학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특히 어느 두 장교들의 이야기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군인들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 위로 전투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착륙 신호 장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간 착륙을 할 때는 착륙 도구의 힘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운 좋게 항공모함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인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갑판 위에 서 있는 착륙 신호 장교의 무전 내용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착륙 신호 장교들은 조종사가 하강 속도에 맞춰 전투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킬 수 있도록 구두로 지시를 내린다고 합니다. 결국 조종사들은 오로지 착륙 신호 장교의 지시만을 믿고 스스로는 내려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의 그 어둠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제주도 갈 때 보니까 이 바닷물이요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까만색 무슨 천을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다하고 항공모함이 우리가 볼 때는 크지만은 바다 가운데 항공모함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불빛이 보였지만 조종사가요, 자기가 보는 그 불빛을 의지하고 그 짧은 활주로를 착륙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착륙 신호를 하는 장교의 말하는 거, 지시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이제 청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항공모함에 잘못 내리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들은 아까 자신감이라는 책의 저자가 착륙 신호 장교의 무전 내용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전투기를 활주로에 착륙시켜 있는 구두로 지시를 내리는데 결국은 오로지 조종사들은 착륙 신호 장교의 지시만을 믿고 내려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착륙하는 실력. 이 비행기가요, 여러분 그 비행기 내릴 때 보세요. 그 큰 비행기가 내릴 때에 조금만 잘못되면은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타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가려면 전적으로 그 말씀에만 100%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항공모함에 내리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교에게 착륙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확실한 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착륙 신호하는 장교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의 말을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착륙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을 그 친구 아들이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의 그 탑건이 있죠. 탑건.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적 순으로 뽑힌다고 한 탑건. 근데 이제 그 탑건이 되는 건 쉽지가 않고 성적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실력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밑에서 착륙할 때에 지시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지 탑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날아다녀도 착륙을 잘못하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착륙 신호 장교의 말을 100% 믿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탑건처럼 100%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100% 신뢰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이거는요 똑같은 말씀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모세가 모압 땅에서, 모압의 그 산에서 마지막 말씀인데 40년 전에도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40년 후에 모압산에서 모세가 말씀한 마지막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들어가 차지하라,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출애굽하자마자 하신 말씀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요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어상에 보면은 15절에 그 말씀 중에 두 귀절이 있는데 보라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이 한글 번역판에 이제 빠져 있는데,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호렙산에서 보라,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랬는데, 40년 뒤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사망과 화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망과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광야 40년 후에는 이것을 언급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요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과 화가 있다는 비슷한 말이 뭐예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생명을,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바로 사망과 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말과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압산에서 호렙산에서부터 이미 사망과 화를 언급하신 것처럼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40년 뒤에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인 사망과 화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결단을 내리신 것인데, 그냥 두어서는 안 들어가겠구나 하고 약속을 다시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 커버넌트라는 것이 이제 계약인데, 이것은 쌍방간의 언약이다. 이게요, 쌍방간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사망이 늘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매일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확증시켜 준 거예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시겠다. 약속으로 인해 모세가 고통을 받았고 후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언약, 계약, 이거는 고통도 함께 나누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고통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모압산에서는 첫 번째 언약과 좀 대동소이한데 같은 내용이지만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여러분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 광야의 위험보다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광야가 위험할까요? 예? 광야가 훨씬 위험하지 않죠. 거기는 원수는 없잖아. 거기는 우상도 없잖아. 그렇죠? 거기는 그냥 만나를 주시는 대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광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원수도 있고 적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는 원수들을 쫓아내야 되는 싸움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영적인 전쟁도 있어야 되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렙산에서 광야를 갈 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사망과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도 생명과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도 복과 화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만 말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 거기에 축복도 있고 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더 어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광야에서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를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린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보다는 더 큰 축복,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입술로 범죄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땐 고라가 또 입술로 범죄했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를 하느냐. 근데 모세가요, 참, 제가 모세를 제일 존경해요. 성경 인물 중에. 왜냐하면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데 그는요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어. 할아버지야. 그런데 그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모세보다 힘이 젊잖아. 모세보다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야. 내 생각하고 다르면 싸우고.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백성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네?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애굽에서 데려왔습니까? 내가 뭐 바로한테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는 않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왜? 아니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거를 믿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 불순종했죠. 반석을 한 번은 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명령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도 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딱 한 번 이제 그렇게 한 거야. 뭐 다윗도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랬고 모세도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전쟁이 됐겠어요? 전쟁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리더십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전쟁하는 리더십이니까 좀 달랐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항공모함의 그 바다에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착륙 신호하는 장교의 말을 100% 믿지 않으면은 안전하게 내릴 수 없다는 거야. 청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100% 청종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근데 성경의 신명기에는요 복과 화가 몇 번씩 나오냐면 복이 8번 나오고 저주가 16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 받기를 원해서 16번 나왔냐가 아니라 그만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저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100% 믿고 따를 때에 복이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원래는 모세가 그 정탐꾼을 보내려고 안 했잖아요. 자, 하나님 주신 땅에 가자. 그랬는데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한번 정탐꾼을 보내라.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서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는 그들은 안악자손이니까 거인족이고 자기네들은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니까는 이게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리앗처럼.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본 게 아니야. 세상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본 게 아니야.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6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정복할 때는 600년 후에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보낼 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드라는 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셀라가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면 거의 1000년 동안 계속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 1000년 동안 경고를 했고 노아가 방주를 진 거는 불과 500세에 말씀하시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상간이거든.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외친 게 100년이고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라고 1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후 2023년 하고 10월 첫째 주 금요일 심야기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게 2000년 동안 경고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는 재림의 날짜를 막 계산하잖아요. 근데 재림의 날짜를 어떻게 계산한 줄 아세요? 매 100년마다 계산했어. 그러니까 한 200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20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계산해서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인간의 계산으로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100년마다 그냥 주후 100년에도 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고 주후 200년에도 오신다고 그랬고 매 100년마다 이게 이단들이 나타나서 오신다고 그랬거든. 우리나라도 몇 년도야? 1992년 10월 26일? 그게 2000년 되니까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나타난 거예요. 외국에서는 벌써 거기 옛날부터 나타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겠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 꼭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작가들이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말할까?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년에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 아브라함이 내가 100살이고 우리 부인은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지?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도 안 믿었지 당연히.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수유리 가면 이삭교회가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어느 전사님이 이삭 줍기, 그걸 이삭으로 생각하고 왜 교회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그 이삭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100세에 이삭을 주셨으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었잖아. 안 믿어서 웃어서 결국은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 그러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두 가지를 기억하겠죠. 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1.1획도 다 성취된다는 게 성경에 나오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슨 뭐라 그랬죠? 그 조카 이제 룻에게 네가 우하면 나 자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한지라 그랬잖아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가 사해 고 위에인데 바로 요단강 그 줄기잖아요. 물이 풍부해.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을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덴 동산 같은 거기에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의 그 사위들에게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니까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물이 풍부한데 여기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 믿고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어요? 거기에 죄가, 거기에 동성애가 아주 가득 찼기 때문에 소돔마이트, 뭐 고모라마이트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성애 음란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옛것은 다 없어지는데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렇게 뭐 종이가 말리듯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성취된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구약 성경이요 39권을 딱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딱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딱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고 바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사람이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 또 산에서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노인처럼 생각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만드는 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노아의 믿음을, 미대 다니는 청년에게 노아의 믿음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랬다 그랬어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딱 찍는 게 그게 노아의 믿음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방주가 다 안 지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조금 미루거나 늦추거나 그러면은 홍수가 나서 그 방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배를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원래 이 방주라는 것이요, 아크라고 그랬는데, 아크가 뭐냐면 박스예요, 박스. 이거는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잠수함도 아니고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를 막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 그 시간 안에 비가 오기 전에 딱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서부터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멋있는 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더 큰 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작은 배를 만들 필요도 없어.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딱 그 시간에 비가 오기 전에 딱 들어가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방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재림,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세요. 성경이 다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핑계 대면 안 돼. 왜? 성령을 약속하셔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핑계 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동안 계속 주의 종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성취되고, 재림의 징조가 지금 너무 뚜렷하잖아요.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 바다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바다의 3분의 1이, 배의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이 하면서, 저는 사실은 그전에는 무슨 3분의 1이 그렇게 죽을까?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지금 방사능 오염수 지금 방류하잖아. 그게 바다가 죽는 거거든. 여러분, 그 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정확하게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절한다고 그랬거든. 기절.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기절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할렐루야. 예?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예? 지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뭐예요?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뭐 요새 막 재림에 대해서도 설교 안 하고, 회개하라고 설교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도 설교 안 하고, 전도하라고도 설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다 계산한다고. 그래서 지금 왜 여기서 지금 호렙산에서 말할 때하고 조금 다르게 사망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는 광야에서의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해도 그가 신약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 모세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광야에서의 모세의 축복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서, 가나안 땅이요, 다윗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제국이었어요. 강대국.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른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실 것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과 호렙산에서의 말씀이 다른가? 광야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면 광야에서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갈 때는 성경책 하나 들고 갔대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민을 갔는데 어느 부인의 친구가 이제 데리러 와서 갔는데 그분이 평신도인데도 미국에 갈 때 성경책을 딱 하나 들고 갔대. 평신도인데. 근데 친구 부인이 딱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미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근데 자기가 평신도인데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 만난 친구는, 부인의 친구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청종하라.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청종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 항공모함에 밤에 내리더라도 100%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이 저녁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에서 청종하라고 하신 말씀과 또 모압산에서 청종하라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의 어려움보다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말렉 자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거인족입니다.